아니라. 아멘.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새드 크리스마스라고, 슬픈 크리스마스라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을 다 지나갔고, 또 행복한 일도 없다, 그러면서 새드 크리스마스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슬픈 크리스마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구원자로 오신 그 일이 기쁜 일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 성탄 예배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스라는 것은 미사, 그러니까 예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예배다, 주님을 향한 기쁜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탄절을 연휴가 아닌 예배의 날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없죠.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한. 물론 좀 아쉬운 거는 또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또 몇몇은 나와 예배 드리고 또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좀 단지 아쉬울 뿐이고, 그것이 슬픈 그런 성탄절을 만들진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성탄절의 주된 우리 행위가 될 때 성탄절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성탄절, 그것은 이제 연휴로 생각할 때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오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은 성탄절의 오해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일도 12월 25일이 사실 아니죠. 그것은 좀 오해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예수님이 나신 날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성경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12월 25일 이렇게 성탄절 지키게 된 것은 주후 350년 서방교회, 그때 당시에는 주 300년경, 그때 당시에는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있었는데, 서방교회의 중심인 로마교회죠. 로마교회에서 그렇게 정하면서부터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짜는 이제 원래가 어떤 날짜냐면은 해가 짧아졌다가 다시 그 해가 길어지는 그 동지거든요. 그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 태양절로 이렇게 지키던, 해가 길어지는 그 시점이니까 그렇게 지키던 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둠을 이기는, 어둠의 승리자는 그런 태양이 아니고 참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렇게 정하게 된 배경이 거기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세상의 문화를 차용해가지고요, 그 문화의 내용과 의미를 변혁시켜서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전파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도 그중 한 가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꼭 어느 날짜가 이렇게 중요하다기보다도 한 날을 정해서 그날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하여튼 어느 날이든 분명 어느 날, 그 날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억하고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주님의 오심,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 그것에 대한 의미와 메시지를 상기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바로 그날을 12월 25일 날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겠죠. 성탄에 대한 좀 더 큰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역사 가운데 비롯된 그런 오해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 그것이 좀 더 큰 오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 그렇게 우리가 다 보통 알고 있는데,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거든요. 단지 마태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만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성탄절,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신 그 첫 번째 성탄절이죠. 그걸 배경으로 하는 무슨 뭐 성화 같은 거나 아니면은 성극, 그런 거 보면은 꼭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찬송가에서도 그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지금은 고쳐졌어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 116장 성탄 찬송이 있는데 동방 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동방 박사 세 사람, 그 찬양 있잖아요. 세 사람이라고. 아마도 동방 박사가 이 성경에 보면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세 가지 선물을 드렸잖아요. 아마 그래서 동방 박사도 세 사람일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오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더 많든 그거를 그렇게 오해하든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적어도 성탄절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또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오해도 우리에게 제법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간 예수님의 부모가 사람들에게 박대를 받고 거절을 당하는 바람에 머물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어떤 초라한 여관집에 마국간에 머물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런 거죠. 그것은 이제 대표적인 성경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예전에는 그 성탄절 맞아서 교회마다 연극을 발표하곤 그렇게 했죠. 성극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극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머물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곳저곳 전전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그 성탄 성극 가운데 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관방에 방도 없어가지고 빈 방이 없죠.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다 문전박대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 예수님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소박한 시골집은 방이 2개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이때 당시에 지금도 사실 그런데 이 중동의 문화가 손님들에 대한 접대 또 대접하는 그 문화가 굉장히 이들에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방이 2개뿐이더라도 반드시 그중 하나는 게스트룸으로, 객실이죠. 그거로 마련해 두는 거죠. 왜 옛날 우리나라에도 사랑방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더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아주 큰 자랑으로 또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방이 2칸인 시골집도 손님에게만 내주는 게스트룸을 따로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찾은 이 집은 이제 요즘식의 무슨 여관이다. 영어 성경에도 여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개인 집이에요. 개인 집에 따로 붙어 있는 그런 게스트룸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방이 하나 있겠죠? 방이 2개면은 보통 시골집 2개 이상은 방이 없겠죠? 이 주인의 방에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둘째 방, 셋째 방, 엄마 방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방 끝에는 그 주인 방,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자면 안방인데 그 안방보다 단차를 좀 가지고 조금 낮은 그런 장소에 가축을 키우는 마구간이 그대로 집 안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옥 구조는 가축을 키우는 마구간이 집 밖에 있지 않고 방 안에, 안방 저 끄트머리에 같이 놓여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은 가축을 집 안으로 들이고 아침이 되면은 가축을 들러 나가서 묶어놓고 그런 식이죠. 나사렛에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이 요셉이 빈방을 찾았을 때 빈방이 없었다 이야기는 거기 사람들이 하도 북적여가지고 집집마다 그 게스트룸이 다 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손님만 받는 그런 여관이 있었다면은 그런 것도 다 빈방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집에 마구간이라도 가축이 머무는 그런 곳이라도 청하게 됐던 것이고, 그 집 주인은 이미 게스트룸은 누구에게 나갔으니까 마구간이라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 생각하면은 여러분, 시골의 마구간, 소 기르는 곳, 아니면 심지어 돼지 키우는 곳, 그런 축사죠. 그런 생각을 딱 떠올릴 수가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절대로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대를 받은 겁니다. 그 집 주인은 누군지 전혀 알 길이 없지만은 그 집 주인은 자기 게스트룸도 내주고, 그리고 방과 인접해 있는 마구간도, 가축의 우리도 함께 이 예수님의 부모에게 내주었던 거죠. 분명 그처럼 가난하고 누추한 시골집을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장소로 선택하신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이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아기 예수가 나실 장소를 찾지 못했다, 이런 상상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맞아들인 이 시골집 주인, 이 주인은 게스트룸이 다 찬 까닭에 마구간을 일단 임시로 내줬고, 아기 예수가 나자, 분명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은 당시 유대인의 손님 대접의 문화로 보건대 분명 아기 예수가 났을 때 자기 방으로 맞아 드렸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환대하고 기뻐 맞은 당시의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들은 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방 10칸, 20칸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런 권력자들,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방이 10칸, 20칸 있어도 그와 같은 초라한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런 초라한 시골집을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반기고 환대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린 사람도 누구죠? 성경에 보면은 이 목자 아니겠습니까? 목자들, 당시의 목자들 가장 천하고 그리고 소외되고 그리고 버려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의 양떼를 밤새도록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돈 몇 푼 받고, 이들은 학교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그런 무식자들 있죠. 심지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성전 뜰만 그저 밟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죠. 왜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또 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박사 하니까 대단한 사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자면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란 말이죠. 이 이방인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이죠. 반기죠. 참 그와 같은 이 신앙의 원리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래서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죠.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맛보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고 오병이어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사역의 목마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환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과 결핍, 그로 인한 목마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든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 자기 안에 의로움이라는 건 한 터럭도 없음을 아는 사람들, 자기 안에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그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또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십니다. 모두가 성탄의 이 장면에서 모두가 다 아기 예수를 거절하는 바람에 어디 오갈 데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은 분명 그러고 보면은 오해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 아기 예수를 반기고 환대했습니다. 그건 오늘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결핍을 느낄 때, 우리 안에 그 어떤 의로운 점도 선한 점도 소망도 없음을 스스로 분명히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에 대한 그보다 더 큰 오해가 있다면은, 성탄의 의미를 훼손하는 그런 더 큰 오해가 있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성탄 시즌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그 왜 디자인 같은 것도 바뀌잖아요. 그런 디자인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글귀가 새겨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그 TV 뉴스 앵커 같은 경우도요, 이 말씀 인용해 가지고선 온 세상에 아기 예수 탄생으로 인해서 평화가 임하길 원한다고 그런 마지막 멘트로다가 뉴스를 마무리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불교계 같은 데서도요, 다른 종교에서도 아기 예수 성탄 축하한다면서 그로 인해서 온 누리에 평화가 임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축하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축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 성경을 인용하는 거에 대해서 트집 잡을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평화가 정말로 온 세상, 온 인류를 위한 평화인가? 온 인류를 위한 평화는 맞는데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평화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져오신 이 평화라는 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기대하는 그런 것과 같은 평화일까라는 이 질문 말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우선 주님이 가져오신 평화라는 것은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아닙니다.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우리는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죠? 그저 막연하게 하늘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하늘이라고 이렇게 기록할 때 그건 반드시 하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성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일이다, 이런 거죠. 왜 그럴까?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통해 그분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거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
받으시는 영광, 바로 그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랬어요. 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이 대목을요, 그 데럴복이라는 누가복음의 가장 권위자, 주석학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은 1세기 유대 문화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땅에 임하는 제한적인 평화를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자면은 평화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아기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들인 거예요. 목자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시골 어느 집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초라한 집의 그 주인 동방박사,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 그대로요, 성탄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죠, 교회. 우리가 아까 부르는 찬양에도 나왔나요? 온 교회여 일어나 다 찬양하라. 온 교회여 일어나 다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더욱이 본문의 평화라는 말은요,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평화라는 뜻의 샬롬이죠.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여기서 평화는 샬롬인 거예요. 샬롬. 여러분, 샬롬의 원뜻이 무엇일까요? 샬롬의 원뜻은 전쟁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 누구와의 전쟁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이 샬롬, 이것은 전쟁이 없다라는 건데 누구와의 전쟁이 없다라는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전쟁이 없다. 하나님과의 전쟁이 멈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셨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우리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신다. 전쟁을 행하신다. 그 안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를 몰아내시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장벽이 되는 그 죄의 장벽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샬롬, 평화다, 그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으신다. 이것이 평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샬롬은, 평화는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누리는 구원, 그게 평화인 것입니다. 구원이 곧 평화인 거예요. 평화는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에서 종종 이렇게 선포하시곤 하시죠. 어떤 질병을 고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여기서 이 평안이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에게 이제 샬롬이 있다, 그거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평화는 이제 우리가 죄의 장벽이 무너졌으니 하나님께 거침없이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은혜, 그게 평화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게 진짜 평화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그 평화가 주어졌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그 평화는 우리 삶의 환경이나 조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결코 깨질 수 없다. 깨지는 법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은 결코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다. 결코 우리 삶의 조건들로 인해 그 평강은 무너지는 법이 없다. 그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분명하면,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백성이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만 되면은 세상 온갖 곳에서 이 평화가 임하길 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그런 모르는 사람들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가져온 평화가 임하길 서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편지도 쓰고, 서로 선물도 하고 그럽니다. 전쟁과 억압과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아기 예수의 이 성탄의 평화가 임하기를 다들 기원합니다. 기원 그대로 진정 그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 그 평화가 진정 무엇인지, 어떤 평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이 평화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것이 곧 평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평화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평화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만이 누리는, 다시 말해서 다른 표현으로 구원 얻은 구원의 백성만이 누리는 평화이기 때문에 제한된 평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를 온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원하듯이 온 누리 가운데 전하라. 주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왜 70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기서 평안, 똑같은 에이레네, 오늘 단어와 같은 샬롬, 그겁니다. 근데 참 이 대목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여기서 지금 70 제자를 파송하는 거죠. 복음 전하라고 파송하고 있는 그 대목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느 집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먼저 뭘 말하라고요? 평안할지어다. 이 집에 평안이 임해라. 너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해라. 그럽니다.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복음이 뭔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건 뭐냐? 평강이죠. 평화죠. 평안이죠. 다 같은 뜻입니다. 그 평안은 어떤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그렇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전쟁의 상태가 없는 그것.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가 깊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평안이죠. 그 평안을 전하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는 복음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진정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정 그 평강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또 증거하는, 우리 삶을 통해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